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이 어려운 환난 속에도,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격이 없고 주님께 고개를 들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지만, 그런 면목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 우리들의 삶의 비전과 소망이 되고 우리들의 인생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영혼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네의 주 그네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네의 주.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네의 주 그네의 주 은혜의 주 그네의 주 그네의 주 그네의 주 그네의 주 그네의 주 그네의 주. 우리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다시 한번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입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호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기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기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기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난 오직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기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한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허무한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어 나에게 소망과 희망과 구원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의 결단이 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며 나는 오늘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게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게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가 그 고백을 하는 진짜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이 단 한 방울의 믿음이라도 쥐어짜듯이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고 또 쥐어짜서 주님을 향한 한 방울 진실한 믿음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삶의 예배 또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사 우리 안에 역동적인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진 것들과 풀리지 아니하는 것들, 막혀있는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쏟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단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아버지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밖에는 찾을 것이 없는 아버지 비참한 인생이나 주님의 것이 되고자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 섰사오니 아버지, 이 종과 우리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8절부터 10장 2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미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순,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랴,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에스, 비라,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말씀이 자꾸만 이름이 나와가지고 언제 끝나나 여러분 기대하셨죠? 네, 오늘 말씀은 결단이 있는 회개를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원래 10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9장 38절, 그러니까 9장의 마지막 절부터 읽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9장 38절의 내용은 그 다음 10장 쭉 내용과 아주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9장 38절 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근데 이 말씀, 이 38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자, 이 모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9장에서의 회개의 내용이 바로 이 모든 일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뭘 했대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나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다. 여러분, 언약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잖아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결단이 찾아오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이며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회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독버섯 먹어본 사람 있어요? 자, 독버섯 먹어본 사람. 자, 독버섯 먹었으면 여기 없겠죠, 여러분. 바로 이제 1시간 안에 지금 사망해가지고 지금 땅 밑에 들어갔을 텐데 독버섯을 먹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버섯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 다, 저도 안 먹어봤는데 다 한마디씩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 이제 다시는 안 먹어. 나 이제 저 버섯 다시는 안 먹을 거야. 그러지 않아요? 딱 머리에 딱 뇌가 각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야, 저 버섯은 먹으면 죽는 거야. 저는 회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 독버섯을 먹을 때 먹고 나서 머리에 각인돼가지고 이제 결단하잖아요. 이제 저 버섯 안 먹어. 저는 이게 진짜 회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왜 똑같은 그 독버섯을 또 먹죠? 우리가 아직 죄를 진짜 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독버섯이 아니라 뭐죠? 그 초코송이 정도로 인식해가지고 죄를 막 먹고 또 먹고 뱉었다가 또 먹고,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죄를 무섭고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저 초코송이처럼 달콤한 것, 내가 열심히 죄와 싸우다가 이제는 좀 위로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번쯤 놔주는 마취 정도? 뭐 그 정도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자, 엄청 단호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금 뒤에 있는 말은 굉장히 밝고 우리들에게 좋은, 기분 좋은 말인데 그 앞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은, 이 싹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진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겠어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 왜냐? 의인도 죽고 죄인도 죽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뭐냐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육신이 죽었어. 다 죽어. 여러분 100년도 못 살잖아. 다 죽어. 다 죽고 나가지고 관에 묻힌단 말이야. 이게 첫째 죽음인데 둘째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뿌뿌뿌뿌 하면서 나팔이 확 울려 퍼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죽어있던 이 땅에서 죽어있던 우리들의 영이 이제 부활을 해요. 부활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부활인데 이 부활 때에 의인의 부활이 있고 이제 악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죽고 곧장 천국, 죽고 곧장 지옥, 이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가 죽은 자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곳에 모여 있다가 주님의 심판 날에 완전한 심판을 받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이단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를 자세히 보세요. 네, 분명 나와 있어요. 나중에 아니면 내가 성경 공부까지 가르쳐 줄게. 이러니까 더 이단 같네. 어쨌든 그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을 하는데 중요한 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 그럼 부활 때에 우리가 어떤 심판 받겠어? 그래, 그거 된다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여기 말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기 말하는 사망, 완전한 죽음. 이거는 더 이상 부활할 수도 없고 그냥 진짜 지옥 판결이야. 죽을 수도 없고 다시 기회도 없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 심판 받고 싶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길잖아. 앞으로 저만 해도 지금 앞으로 아직 목사도 안 됐는데 지금 목사도 안 됐는데 내가 이제 내후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32살 때 받거든요. 32살 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정년 퇴직이 70살, 65세 엄청 많이 남았어요. 무려 30몇 년이 남았단 말이야. 엄청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 30년도 길어 보이는데 여러분 학교 6년 다니는 것도 길잖아. 그렇지? 엄청 길잖아. 그래서 맨날 조퇴하고 막 PC방 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나는 미안해. 그러지 마, 여러분. 자, 어쨌든 그랬는데 엄청 길단 말이야. 근데 영원이라는 개념은 계산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계산 안 되듯이 계산이 안 돼요. 이 끝과 끝이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딱 연결돼 있어가지고 안 끝나.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 끝난 것 같은데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 그런데 그 끝이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것이 영원이에요. 그런데 그 끝을, 그 마지막을, 그 영원과 영원을 여러분 지옥에서 보내고 싶으세요? 예스라 그러면 진짜 그거는 정신병 아닌가? 어쨌든 난 그런 초딩들도 봤어. 전도하다가 나 지옥 가도 돼요 이러더라고. 그건 뭘 몰라서 하는 말이고, 진짜 우리가 지옥을 3초만 담갔다가 빼면 그 사람은 지옥을 진짜 다시 안 가고 싶어 할 것이고, 진짜 예배 드릴 때 눈을 진짜 동그랗게 뜨고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고서 예배를 드릴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죄의 싹은 사망, 즉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그것은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독버섯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되 입으로만 하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밖에 나가 또 하나님 죄송해요. 행동으로는 또 하나님 이 손을 잘라버려야 되나 봐요 하면서 막 어떤 애는 수련회 때 막 돌로 막 담배 피는 자기 손을 막 찍어버리려고 그랬대. 그런데 목사님이 말리면서, 어떤 목사님이 말리면서, 얘야 너 왼손 찍어도 오른손으로 또 필 거야. 그러지 마. 이러셔가지고 말렸대네. 어쨌든 우리들은 왜 자꾸 또 짓고 하느냐? 입으로만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회개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회개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결단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결단이 담겨야, 다시 결단이 담겨야
진짜 회개다. 결단이 담겨 있지 않는 회개는 거짓 회개.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회개. 마지막 날 그 심판 날 마지막 날 그 부활한 후에 심판을 받을 때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회개. 그것이 바로 결단이 없는 회개요. 우리를 심판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꽉 찬 회개. 그것은 바로 결단이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자, 지옥 갈 거예요. 자,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해요. 결단을 해요. 그래서 주목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9장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임봉한 사람들의 그 사회적 그 위치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고대 시대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이 클래스 신분이었어요. 지금 독일도 목사님들은 공무원이야. 이해돼요?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있어. 석사, 학사가 아니고 박사야. 엄청 똑똑해. 이분들은 공무원이야. 지금도 독일은 하여튼 굉장히 높게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옛날 고대 시대 유대 사회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제 막 논쟁할 수도 없고 뭐 만나가지고 막 잡담할 수도 없고 하여튼 되게 먼 당신, 거대하고 먼 당신이야.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되게 가깝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아무런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언제든지 네, 막 반항하셔도 돼요. 네, 반항하셔도 돼요.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요. 그러나 제가 어쨌든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총독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임봉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왕, 제사장, 재판관 뭐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말이 좀 세요. 읽어보세요. 너는 스올의 문에 가까이 왔다. 너는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너는 이제 완전 걸림못이 뽑히듯이 완전 뽑혀버릴 것이다. 엄청 독한 말들을 막 쏟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주 독한 말들을 막 쏟아내요. 인격적으로 막 망가뜨려놔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셔. 그냥 팍 죽여버리셔. 7일 왕하다가 죽은 왕이 있어요, 여러분. 알죠? 북이스라엘에 시므리 맞지? 시므리 7일 왕이야. 7일 천하야. 왕 됐는데 반역해가지고 왕이 됐어. 와, 내 왕이다 했는데 갑자기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반역을 또 하네. 7일 만에 자기 왕궁에 불태우고 자기 자살했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급하게 죽이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죄를 아무리 지어도 우리 가운데 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진짜 죽일 거야. 너 진짜 완전히 그냥 끝장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안 하시잖아요. 막 팔이 막 잘려나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혹독한 징계와 말씀을 전해주시냐? 왜냐하면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엄하게 다루시는 그 이유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이건희 회장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이 진짜 우리나라의 하나의 축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총수가 죽었다? 이건 거의 역사의 한 부분이 필름이 잘린 거예요. 근데 이건희 회장도 죽었고 얼마 전에 또 누구 죽었어요? 개그우먼 박지선 씨 죽었잖아요. 이화여대. 굉장히 개그 콘서트에서 유명 스타가 됐어. CF도 나왔어. 굉장히 사람들한테 다 알려져 있단 말이야. 어딜 가면 다 알아. 공인이야. 그런데 자살한 것 같죠? 같이 죽었으니까 어머니랑.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누가 죽었죠? 설리라고 하는 애가 죽었잖아. 이름 진리 최진리인가? 최진리 맞아? 진리야 진리. 기독교인이야.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다녔어. 어쨌든 이러한 공인들이 죽고 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인들이 죽고 난 그 해에는 자살률이 엄청 치솟는데요. 자살률이 엄청 치솟아요. 저도 박지선 씨가 갑자기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마음에, 나랑 박지선이랑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이 마음에 갑자기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싱숭생숭함이 얼마나 더하겠어. 배야 배. 엄청나. 그래서 인생 아무것도 없구나. 저렇게 성공해도 인생 아무것도 없구나. 저렇게 알려지고 저렇게 이화여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인생 아무것도 없구나. 나 지금 공부해서 뭐해? 나 돈 벌어서 뭐해? 나 유명 스타 돼서 뭐해? 나도 죽어야지. 확 죽어버려야지. 막 죽어요. 사람들이 수도꼭지 틀듯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툭툭툭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인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 파급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다행스럽게도 이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나쁜 놈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결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위치의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부에도 이제 신학생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5명이나 돼요. 5명. 놀랍죠? 66명 가운데 5명, 거의 10분의 1이야. 11조야. 레위인? 어쨌든 5명이 된단 말이야. 누구인지 이름 밝히지 않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가고 영혼들을 맡아서 이제 잘 관리를 해보겠다, 잘 이제 먹이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되게 기특한 일이에요. 그런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엄청 어려울 거예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 때는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진짜 어려울 거야. 지금도 이제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되고 애들이 다 그냥 핸드폰 붙잡고 놀고 있는데 언제 예수님을 보겠냐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신학생이 되겠다고 한 이제 학생들이 있길래, 어쨌든 저한테 맡겨주신 그런 훈련생들 아니에요? 생도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뭘 가르치면 되지? 뭘 가르치지? 가르칠 게 없어요. 가르칠 게 없어. 뭘 가르치지? 내가 뭐 설교를 가르치겠어. 뭐 찬양인들도 못하는데 찬양인들을 가르치겠어. 뭐 전도를 내가 뭐 기가 막히게 잘해. 뭘 잘해?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뭘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제가 배운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솔선수범이에요. 솔선수범. 내 나이 또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5명 이 신학생들, 후보생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종이야. 너희들이 이제 종이니까 너희 나이 또래들이랑 똑같이 생활하면 안 돼. 애들이 기도 30분 하고 땡, 말씀 3장 보고 땡, 그저 퍼들어져가지고 게을르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막 시간 낭비하는 거, 그러고 땡.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말하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아픈 말도 막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약에 지금 저처럼 60명씩의 영혼들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6, 5, 30, 300명이에요. 300명이 다 같이 지옥 갈 수 있어요. 다 같이. 똑바로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자기 인식이 서지 않으면 난 종이야.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또래 애들이랑 똑같이 잡담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돈 낭비하고 똑같이 인격을 써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인식이 없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결단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해. 자, 먼저 28절 29절을 함께 볼까요? 자, 화면에 나올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서로 내 아들, 딸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 백성들에게, 자, 쉽게 말할게요. 그냥 국제 결혼하지 안 시키겠다는 거야. 국제 결혼. 필리핀 며느리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야. 방콕 며느리 이런 거 안 쓰겠다는 거야. 자, 근데 그 이유가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그 문장이 뭐냐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국제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피와 살이 섞이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허용할 틈을 절대로 주지 말라.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좀 뭐랄까 말씀을 전할 때 좀 힘이 빠져요. 예전만큼 막 진짜 여기가 꽉 차올라가지고 막 쏟아내는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제가 진짜 좀 낙심이 되는가 봐. 내 안에 영이 좀 낙심이 됐는가 봐. 제가 여기 이 방주교회 온 지 2018년 9월 달이니까 지금 3년 차거든요. 3년 차. 3년 동안 너희들 스마트폰 붙잡고 있지 마. 너희들 게임하지 마. 너희들 나쁜 거 끊어. 나쁜 친구들 끊어.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전 진짜 영혼으로 전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자부하고 열심히 전했는데도 열매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막 타협이 되더라고요, 스스로. 자, 적당히 해야 얘가 스트레스를 안 받지. 적당히 해야 얘가 상처를 안 받지. 이제 제가 타협이 돼요. 이제 제가 움츠러들어요, 이렇게. 내가 이거 또 말하면 얘 또 이제 집에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 좀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하나 아니면 힘이 빠져서 이야기하나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내 틈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갑니다. 제가 목소리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나 목소리를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화나는 거 보고 무서워, 좀 해야겠다. 약하게 말하는 거 보고 오늘 장난하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말씀은 이 전도사의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면 그 즉시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낼 때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지 않고 그것을 땅에 버리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셔요. 때로는 내가 이것이 죄인가? 죄는 아닌 것 같아. 잘 생각이 안 나. 기준이 없어. 그런데 저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무시해. 자꾸만 그것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소리가 작아집니다. 다음번에 그걸 봤을 때 그 소리가 없어요.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소리가 없어. 그냥 당연하게 집어버려, 죄를.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갔다는 증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있나요? 턱 하고 막혔어. 기도가 턱 하고 막혀가지고 졸리고 딴 생각나고 부르짖지 못하고 옆 사람한테 민망해가지고 기도 못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영혼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뭔가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죄의 담,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틈, 이것을 막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우상 숭배의 틈을 허용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있느냐?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기 두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안식년. 따라해 봅니다. 안식일, 안식년. 자, 이 차이를 알겠어요? 안식일, 안식년. 글자의 차이만이 아니죠. 일과 년이야. 자, 시간의 차이예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너희들 쉬어. 내가 쉬었으니까 쉬어. 그런데 다 쉬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쉬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야?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을 왜 일을 그만해라고 하셨냐면, 일을 멈추고 이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날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주 뭐랄까요, 가깝고 애틋하고 아주 뜨겁고 그런 사랑의 그런 교제를 나누라고 하나님 그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년은 뭐냐? 자, 이제 6년간 밭을 갈아가지고 열심히 경작하고 추수했어. 열매를 거뒀어. 그러면 이제 7번째 해는 씨를 뿌렸는데 더 이상 손대면 안 돼. 열매가 나와도 손을 대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는 그런 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쉬는 날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아요? 놀러 가는 게 좋아요? 너무 어려운 걸 물었어요? 자, 주일날에, 토요일날에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친구들이랑 열심히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는 게 좋아요? 우리 모두는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노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누가 내가 용돈을 해마다 조금씩 더 얹어받고 싶어 하지, 누가 내 1년치 1년치 용돈을 전부 갖다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고 싶어 하겠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내 인간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위해서 한 날을 만들어서 온전히 예배해. 학원도 가지 말고 친구들이랑 PC방도 가지 말고 나랑만 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년, 내가 6년간 너희들 책임져 줄게. 너네 앞길 책임져 줄게. 너네들 비전 없잖아. 그런데 너네들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나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1년 소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다 줘버려. 나눠줘버려. 흩어줘버려.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이해돼요? 내 리듬에 맞춰 살잖아요, 우리들은.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내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이 살잖아.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겠다. 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아침 8시 55분만 되면 목양실에 다 모여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조회를 하고 회의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성도님 이야기를 이제 딱 해주시는데 이게 오랜만에 되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되게 가슴이 뛰어요.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성도님이십니다. 여자 성도님이신데 직업이 간호사예요. 간호사. 그런데 이분이 원래 성당을 다니셨던 분인데 이제 교회에 한 번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이분이 진짜 마음에 새겨놓은 결단의 문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제 사생결단하고 지킨다. 내가 주일만큼은 내가 빼먹지 않고 내가 이 예배를 온전히 사수하겠다. 정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진짜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결단이냐면, 여러분, 직업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직업 특성이 있어요. 근데 간호사는 직업 특성상 주일날에도 토요일날에도 근무하는 그런 3교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나가야 돼. 예배 못 드릴 때도 있어. 그런데 이분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병원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예배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병원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주일날 근무하지 않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인가 막 찾아봤는데 그게 있겠어요? 찾아보기 너무너무 힘드셨대. 근데 찾았대. 찾았는데 보니까 연봉이 1년치 그 생계비가 반으로 뚝 잘려서 받는 그런 병원이 한 곳 있더래. 그런데 이것도 가끔씩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야. 어쩌다 한번 교회를 못 나오는 시스템이야. 그런데 이것도 포기를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진짜 순도 100%, 진짜 순금바처럼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아보니까 여기서도 그 반에 반이 깎이더래요. 연봉이. 어떻게 했을까? 지금 그분 교회 나와요. 1년 52주 다 나와요. 연봉을 포기해버렸어. 연봉의 거의 75%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25%를 받고 내가 주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겠다. 내가 주님 앞에 교제하는 온전한 날을 지키겠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섬기셔요. 여러분, 제가 이걸 듣는데 정말 간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교역자들에게 이 가슴 뛰게 만드는 일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누구냐면 이 사역자들의 마음에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성도들이 진짜예요. 야, 어떻게 저 성도는 하나님께 저렇게 무섭게 달려나갈 수 있을까? 나는 뭐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이나 아니면 일반 성도나 직분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도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레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겨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그거 이상으로 어떤 것도 우리가 나은 것이 없다면 우리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아,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술 안 하고 담배 안 해. 그게 끝이야.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져야 돼요. 인격에서도, 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태도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인생 가치관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진실한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7절인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다 읽진 않을게요. 너무 기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밭에서 나온 이 소산물의 첫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단순히 돈을 드린다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이 32절부터 37절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은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매번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열렸어요. 그게 뭐죠? 몰라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바자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도 원래 코로나 때문에 못 여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바자회가 이제 조금 약식으로 열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바자회를 하는 게 과연 우리들한테 무슨 이득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바자회에서 나오는 모든 후원금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케냐로 갑니다. 케냐. 1,000만 원이 나오든 5천만 원이 나오든 1억이 나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은 단돈 10원도 쓰지 않아요. 이 전액을 다 케냐로 보내서 거기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정말 몸이 불편한 다친 사람들을 병원비로 이제 치료를 해주고 정말 이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다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랑 전혀 본 적도 없고 피도 섞이지 않았고 또 설령 그들이 뭔가 좀 부흥하고 잘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유익이 없잖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왜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거든요. 1억씩 나와요. 1억씩. 이해돼요? 1억씩. 이 교회에서 바자회에서 1억씩이 나와요. 근데 이 전부를 케냐에다가 다 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액을 다 해마다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정말 얄팍해요. 너무너무 얄팍해. 하나님께 받은 것은 90%인데 10%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아까워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입혀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빼앗긴 것만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에요.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노이로제가 걸려. 헌금 이야기를 하네? 여기 썩었어. 여기는 헌금을 왜 강요를 하고 있는 거야? 막 노이로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는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어떠한 에너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 결단을 하는 회개가 참된 회개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진짜 회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짜를 회개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리듬이 아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리는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실행하고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내 손에 들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주님의 신실한 믿음이 나의 삶에도 나의 중심에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나의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주님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버릴 것이 없고 하찮은 것이라 아버지의 손에 나의 것이 들릴 때에 아버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것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나의 삶이 아닌 아버지의 누리짐을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여,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맑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을 열어여 주옵소서. 예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병고침을 주옵소서.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소서. 행함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의심하는 영을 제거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머리로는 주님을 알 수 없사오니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고 소멸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앞을 지나가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쉽게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감겨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넓은 품에 안아주시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에, 또한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에,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 죄를 이기지 못할 때에, 그때에 바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가 부르짖을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청소년들을 다음 세대의 소금이요 빛이요 미래로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